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축사는 영혼 육을 잘되게 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육신이 먼저 잘 되는 것을 바랍니다. 범사가 먼저 잘 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것은 육적인 신앙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영혼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 당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 안에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경우는 원망과 불평과 욕을 끊임없이 해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괴로움을 느낍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설이 터져 나온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스스로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왜? 자기 안에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욕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면 악한 영들은 그런 식으로도 활동합니다. 정말 흉악한 놈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림에 심히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도 욕을 합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도 대적합니다. 생판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를 대적하듯이 공격하듯이 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분들, 분노가 끝까지 올라와 있는 분들, 누가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분들, 아프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를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의 속성 자체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도적놈은 도적질하러 왔습니다. 도적놈은 빼앗으러 왔습니다. 강도는 빼앗으려고 왔습니다. 그놈들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끊임없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놈들이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집 안에 도둑놈이 숨어 있는데 아무리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새 나가는데. 앞에서 들어오고 뒤로 빼나가는데. 귀신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집안을 사로잡게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벌어도 씀씀이가 계속 해픕니다. 계속 새나갑니다. 아파서 새나가고, 사기당해서 새나가고, 이렇게 새나가고, 저렇게 새나가고, 사고 쳐서 새나가고, 사고 당해서 새나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이 모여지질 않습니다. 계속 새나갑니다. 열심히 앞에서는 번다고 벌지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둑놈들을 뽑아내야지 됩니다. 아멘. 영혼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둑놈들 쫓아내야지 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특정인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축사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림 때문에 심히 고통받는 사람만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도 날마다 귀신 쫓아야 됩니다. 하물며 세계적인 사역자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축사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수시로 축사합니다. 다만 제가 제 스스로를 축사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다른 분들을 축사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는 축사를 많이 안 합니다. 왜? 다른 분들 축사하다가 제 안에 있는 것들도 같이 축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축사 사역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만 축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놈들도 같이 청소가 되어집니다. 같이 축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영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축사하다가 귀신 들림으로 자기가 고통당하는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영적 지식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영적 지식으로 실제로 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왜?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영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갖고서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영적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사역자 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축사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에게 먼지가 묻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터는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사역자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축사 사역을 하면 제 안에 있는 것들도 같이 저는 처리된다는 걸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축사하면 저쪽에 떨어져 있는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도 다 축사가 되어집니다. 제 소리가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은.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놈들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제 안에 있는 놈들도 같이 처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도 축사는 다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다 축사는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들이 이유도 없이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상시에 그 미운 행동들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 아들이 미운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보는데 제 안에서 미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저 아이가 특별히 미운 행동을 안 했는데 내가 왜 저 아이를 미워하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구나 깨닫고 바로 축사를 하고 나니 그 미움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 가운데서도 악한 영들이 활동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 이유 없이 갑자기 올라오는 감정, 절제되어지지 않는 감정들, 그 성도님들 통제하셔야지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싸우셔야지 됩니다. 이겨내셔야지 됩니다. 폭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계속하다 보면 악한 영들의 종이 되어져 갑니다. 악한 영들의 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악한 영들의 종이 계속되어 버리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또 누가 자살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살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울 왕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가룟 유다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 결과가 자살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세게 사로잡히면 악한 영들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자살을 시키려고까지 합니다. 나에게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서 뭔가 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 의지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만약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죄가 회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살하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살인죄를 범하고 자기가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살하는 순간 회개하면서 자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회개하면서 자살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자살하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는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만 지옥 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낱낱이 다 회개하십니까? 깨닫지 못한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 회개 안 했다고 우리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몇몇 가지 작은 죄 우리가 낱낱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느냐? 너가 1000가지 죄를 졌는데 999가지는 회개했지만 그 한 가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넌 지옥 가야 된다.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발라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입맞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회개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그래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죄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죄가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옥 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살 충동에서부터 싸워야 됩니다. 그럼 왜 지옥 가느냐?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마귀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마귀에게 속아서 끊게 되면 그것은 마귀에게 자기의 생명을 준 것이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의 생명을 마귀에게 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가 된다거나 마귀의 종이 된다거나 마귀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더불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귀를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을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순종해서 마지막 순간에 생명까지 악한 영에게 바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왜? 주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만약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면 마귀와 함께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살은 마귀에게 생명을 바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낱낱이 회개를 다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간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는 죄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죄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질수록 이런 것도 죄인가 싶은 것들이 죄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새신자들,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자기 양심이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죄라고 하면 다 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율법이 행위적인 것만 얘기하느냐? 주님께서는 마음의 율법까지도 얘기하십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벌어지는 것들이 다 죄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죄랍니다. 마음에서부터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죄라고 여기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놓고 그것을 무슨 죄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여기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오히려 지옥 가거나 아니면 천국에서 상을 다 잃어버려서 부끄러운 권을 간신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무슨 죄냐?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멘? 생각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생각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도 있고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도 있고 감정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는,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성도님들이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데 왜 그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또한 드린다고 하면, 육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의 깊은 곳까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지고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멘탈이 약한 분들, 정신이 약한 분들은 그 순간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욥의 부인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 욥이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득득득득 긁게 됩니다.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돼서 기왓장으로 득득득득 긁게 됩니다. 욥이 두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또 두 번째 시험을 요청합니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욥의 몸을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몸을 치는 것은 허락한다 해서 악한 영이 욥의 몸을 쳤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성도님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악한 영들은 성도님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자기가 욥의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욥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 같은 고난은 욥이나 되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욥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의인이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조상 때로부터 우상숭배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우리 때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대부분입니다. 욥처럼 의롭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욥처럼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악한 영들 때문에 그냥 받는 고난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도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인간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 배후의 악한 영들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빼앗기는 것은 없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빼앗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이 왔으면 죄로 회개하고 두 번째 악한 영들을 이제 직접 대적하면 됩니다. 구약시대는 악한 영들을 직접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직접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짓밟아 버리셨는데 뱀과 정갈을 짓밟아 버렸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아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줬는데 집안에 총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 도둑놈들이 들어왔는데 그 총은 그냥 내팽개치고 맨몸으로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쏴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 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축사라는 건 악한 영을 쫓아내라는 뜻입니다. 귀신들을 몰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놈들을 몰아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욥의 고난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 같은 사람, 동방의 의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 통틀어서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럼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고난이라기보다는 그냥 악한 영들에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죄가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커질수록 악한 영들의 힘이 커집니다. 내 죄가 깨끗해질수록, 회개가 되어질수록 악한 영들의 힘은 약해집니다. 악한 영들은 죄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을 깨끗게 하는 것이, 내 육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축사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악한 영들이 금방 떠나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쫓으려면 정말 오래 걸리고 정말 힘듭니다. 어쩌다가 쫓겨난다 한들 다시 들어옵니다. 또 다른 놈들이 돌아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똥을 치우지 않으면 똥파리는 계속 들어옵니다. 똥파리는 계속 낍니다. 똥을 치워야지 똥파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똥은 안 치우고 똥파리만 쫓아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축사 사역을 받습니다. 자기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회개시키면 입술로는 회개합니다. 삶을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합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나쁜 짓 하면서 귀신만 쫓아달랍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활기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귀신만 쫓아달랍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똥은 안 치고 똥파리만 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줬습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시간 지나면 또 옵니다.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똥파리도 또 옵니다. 그래서 축사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똥을 치워야 됩니다. 더러움을 치워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축사는 잘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강건한 축복 이어서 따라옵니다. 아멘. 아멘. 축사는 영, 혼, 육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육만 잘 되게 합니다. 치유사역은 육체만 잘 되게 합니다. 물론 치유사역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치유만 받고 그냥 돌아갑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치유만 받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치유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병 고침받고 저런 병 고침받고 5만 병 종합병원 같은 분들이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으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고침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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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몇 번을 고침받고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보고 오고도 지옥을 보고 오고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팍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강팍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계속 내려야지 땅이 마르지 않습니다. 땅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끊어지는 순간 땅이 말라갑니다. 딱딱해져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번을 치유받고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모레도 은혜 받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주일 예배 안 드리고 2주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안 드리고 2달만 안 드려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땅이 말라갑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 하면서 그런 실험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실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세계 가운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악한 영들이 그 기도응답을 가로막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기도응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다시 얘기해서 정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가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무 때고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 잡은 사람들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임금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그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잡은 사람들,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전쟁을 또한 치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까지 승리하고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된 사람들이 이제 국가와 민족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세력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도 수준에 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기를 안진뱅이를 즉시로 일으키고 소경을 즉시로 눈뜨게 하고 비가 멈추라고 하면 비가 멈춰지고 바람아 멈추라고 하면 바람이 멈춰지는 그 정도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져야지 됩니다. 아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다릅니다. 나는 소대장인데 소대장은 그 휘하에 40명밖에 군사를 거느리지 못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40명 정도의 휘하를 거느리고 있는 소대장이 저쪽 상대방 적군을 군단을 상대로 한다. 몇천 명을 상대로 한다. 몇만 명을 상대로 한다.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됩니다. 소대장이면 소대장급에 맞춰서 뭐 크게 싸운다고 하면 저쪽은 중대 정도 병력 한 100명 정도까지 싸우면 소대가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대 정도 병력 어쩌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이라면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나 사단이나 군단이나 소대 가지고 상대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소대 가지고 한 40명 가지고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드온도 300명은 데리고 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영적 수준만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 수준만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을 스스로가 잘 아셔야지 됩니다. 자기 영적 수준을 모르면서 자꾸 큰 싸움을 벌였다가 영적 전쟁에 더욱더 크게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축사는 영혼력을 잘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놈들이 10명이든 100놈이든 1000놈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놈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됐든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낼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놈들과 영적 전쟁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 깨닫고 먼저 내 안을 청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삭군 목자 따라가면 양이 이리를 만났을 때 이리에게 물려 죽습니다. 선한 목자가 이리를 때려 잡습니다. 선한 목자가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양을 물어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직접 양을 죽입니다.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거짓 선지자는 양을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더 풍성히 주십니다. 도둑놈들은 악한 영들은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뽑아내야지만이
더욱더 큰 생명이 옵니다. 악한 영들을 뽑아내야지만이 더욱더 큰 축복이 옵니다.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축사 사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했습니다. 평신도 시절에, 그러니까 집사 시절에 지금보다 축사 사역을 훨씬 더 쉽게 했습니다. 며칠만 축사하면 축사가 끝났습니다. 몇 시간만 축사하면 축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막상 이제 축사 사역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축사를 하다 보니까 수개월 동안 축사하는 경우, 1년을 넘어서 축사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축사 안 했습니다. 집사 시절에는 며칠만 축사하면 축사가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전에 축사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엄마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엄마의 죽음을 자꾸 그리워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악한 영들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자꾸 심어주면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너도 빨리 가자 라는 그런 순간 유혹을 주면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계속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 아이를 제가 만나서 축사를 하는데 이제 그 자살의 영들이 드러났습니다. 축사를 하는데 자살의 영이 드러나가지고 이 자살의 영이 제가 축사하는 가운데 목을 조릅니다. 이 아이 목을.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목을 조립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축사를 계속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몇 놈인지 그때 당시 되돌아보면 한 20명쯤 됐으려나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간 놈들만 한 20명쯤 됐습니다. 드러나가지 않고 떠나간 놈들은 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드러나고 떠나가는 놈들만 한 20명쯤 됐는데 떠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그 아이에게 벌어졌냐면 영안이 열렸습니다. 천국을 보고 옵니다. 지옥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가 그 아이에게 열린 적이 있습니다. 3번인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이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언이 열리고 방언 통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지옥이 열렸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축사가 되어지고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축사가 많이 되어지고 나면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축사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도 옵니다. 같이 옵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면서 축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강력하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밝혀지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축사는 영혼을 잘 되게 합니다. 축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전에는 축사를 정말 쉽게 했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으면 귀신들이 팍팍 드러나고 한 1-20분 정도 보통 쫓으면 떠나가고 또 다른 인격체가 드러나가지고 또 막 별의별 요동을 하고 뭐 배를 깔고 막 바닥을 키기도 하고 막 혀를 낼름거리기도 하고 별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축사를 했습니다. 재밌게 축사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보면서 드러난 것을 보면서 축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쑥쑥쑥쑥 어쨌든 떠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초창기에 힘든 사람들을 보내줬으면 제가 아마 축사 사역자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술렁술렁 축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저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훈련하신 것입니다.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더 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점점 보내주십니다. 처음 사역할 때부터 그런 분들을 만났으면 아마 제가 지쳤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훈련의 강도를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더니 점점 세게 하십니다. 초창기에 왔던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심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다릅니다. 더 오래 걸립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설교 30편씩 듣고
기도받으러 오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역했습니다. 집사 시절에는 제가 설교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설교 영상 듣고 오라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바로 기도해주고 축사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잘 떠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들 찍어놓고 지금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 칠 텐데. 어쨌든 저는 영상들을 찍어놓고 확인시켜주고 지워버립니다. 본인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왜? 너가 축사받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장하고 있는 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저장하고 있는 영상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축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축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예전보다 제가 지금이 능력이 부족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능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적당히 대충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세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로 한 번에 고침받은 사람들은 한 번에 떠나갑니다. 제가 초창기에 사역했던 분들, 며칠 동안 기도해줘가지고 고침받은 분들, 저한테 그렇게 감사함을 많이 못 느끼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질처럼 쓰러졌던 발작했던 성도가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발작해가지고 정상적으로는 사회생활을 못했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집사 시절입니다. 한 2번인가 기도받고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멀쩡해졌습니다. 간질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성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성도님한테 어느 날 제가 개척을 하고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 자기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출석하라고 한 얘기도 안 했는데도 먼저 딱 연막을 칩니다. 방어막을 칩니다. 목사님 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 갈 수 없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몇 번만 기도해주면 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에 생방송 기도를 통해서도 잠깐 기도 받는 것으로 많은 질병들이 고침받는 분들 계십니다. 그 중에는 소경이 눈뜨는 경우도 있고 살이 순식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불치병들이 고침받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쉽게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축사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특히 감정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오래 걸립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축사를 위해서는 내가 변화가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나는 변할 생각을 안 하면서 나는 똥을 치울 생각을 안 하면서 축사만 해달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축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됩니까? 내가 회개하고 변하고 축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영혼이 안 됩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축사를 나는 예외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과 감정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까지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까? 뭐 비 오는 날 꼭꼭꼭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 멀쩡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귀신 들렸다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멀쩡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볼에 키스까지 합니다. 예수님 볼에 입맞추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마귀가 드러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외치면서 귀신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하니까 나는 마귀 안 들렸어. 나는 귀신 안 들렸어.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다 귀신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얼마든지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축사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귀신들은 얼마든지 우리 육체를 들락날락 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고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뱀은 흙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흙을 먹기 때문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악한 영들은 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미쳐야지만이 정신병을 왔다 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귀신 쫓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쫓아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다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밭을 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에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다행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18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밭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배 터져 죽었습니까? 둘 다입니다. 목매달아 죽고 그 이후에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은 이후에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그 끈이 풀러졌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졌거나 해가지고 거꾸러짐으로 어떤 부분에 배가 닿아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목매달아 죽고 배 터져 죽고 둘 다. 근데 그 결과가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됐느냐? 귀신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붙잡히면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에 붙잡히니까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것, 다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는 것, 다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도 가지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죽고 싶은 마음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자살은 귀신들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귀신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고, 자꾸 불을 보면 뛰어들어가고 싶고, 물을 보면 뛰어내리고 싶고, 그런 것들 다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살 충동 자꾸 일어나는 거, 칼을 보면 찌르고 싶고, 다 귀신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귀신들이 그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귀신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죽이려고 하는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도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사기당하게 합니다. 자꾸 욕심에 눈이 멀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한 이성으로 봤을 때는 사기당할 리가 없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기당하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에 속았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속았지? 내가 미쳤나 봐. 미친 거 맞습니다. 귀신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맞습니다. 귀신들에게 속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몽롱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는 영혼을 잘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이간질하면서 한 말입니다. 욥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씻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가 버리고 7 아들의 3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달랐습니다. 이후 사건에서 부인은 욥이 질병까지 앓으니까 욥을 향해서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나라 표현으로 나가 뒤져라.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저주의 말을 하고 하나님 욕하고 나가 뒤져라.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떠나버립니다. 그 아내가 제정신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버리고 남편까지 이제 질병을 앓아가지고 뻑떡떡떡 긁고 있고 몰골이 형편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부인들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의 세계에서 이미 결제가 떨어지고 나서 육의 세계가 그 다음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듭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부터 다스려야지만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나에게 질병과 저주를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쫓아야 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예전에는 싸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싸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무지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신아 내어 쫓겨라. 더러운 신아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사용하시며 집안에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계속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조금 더 정리하면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이다. 다시 육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결과물이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세계를 다스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곧 싸움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보여지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저주를 가져오는 영들을 대적하고 축복을 불러오고 아멘? 계속 불러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도 축복하고 사업장도 축복하고 계속 합리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축복받을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어져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음식을 담아줍니다. 축복을 담아줍니다. 응답을 담아줍니다. 더러운 똥 묻은 그릇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빽시킵니다. 되돌려보냅니다. 회개부터 하고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받기를 원하면 먼저 그릇부터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사하면 축사도 잘 됩니다. 아멘. 깨끗하면 투명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투명한 유리 보면 그 안에 사람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그 안에 다 보입니다. 내가 투명해질수록 깨끗해질수록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놈들 쫓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유리가 새까맣니다. 그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귀신들도 그 안에 있는 귀신들 잘 안 쫓겨납니다. 내가 깨끗해질수록 귀신은 잘 떠나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는 영혼 육을 잘되게 하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내어쫓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되 하늘에 소망을 두고 드리는 물질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물질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 주께서 다 기뻐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지경에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